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12절은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맡으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간단히 말하면 계요가 이래요.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성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계요를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위격별로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구분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행위가 앞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저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강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다 중추를 가리키는 용어가 구속이다 그랬어요. 속량.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옛날 번역은 구속 곧 죄사함. 이 부분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자, 구속을 하는 부분, 우리를 속량하는 이 일은 누가 담당하셨냐? 아들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이거를 성경 전체가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속량, 구속이야말로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다. 중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부터 뇌로부터 이어지는 이 신경계 가운데 부분 있죠? 예, 중추 신경계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추 신경계와 같은 그 뜻,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함이 되셨으니. 디모데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삶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속전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재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게 하셨다, 내어주셨다, 이것과 구속이란 말이 딱 결합되어 있어요. 아하, 벌써 이제 우리가 여기서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구속이란 무슨 말이냐? 속량, 곧 죄사함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엄밀히 말하면 뭐가 들어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실제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근거를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근거요, 죄사함의 근거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값을 치루어서 구해내다는 말이에요. 속량 그랬죠. 속전을 지불해서 풀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속전을 지불해서. 그러니까는 그의 값이 있어요. 정해진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가 있는 현대 상태에서 풀어내고 끄집어내다는데, 좋은 상태가 아니고 종된 상태에서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다. 공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꽁으로 받았지만 그는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풀어내어 자유케 하다.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압축한 게 속량, 구속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곧 죄사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 있게 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죄라는 거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죄값을 치름으로 죄 때문에 그 상태에 놓여 있었으니까 죄값을 치름으로 그 상태에서 풀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원래 쓸 때는 어떤 상태냐면 노예와 종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아하, 죄로 말미암아 종 상태, 죄로 말미암아 노예의 지위에 있었던,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노예의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있을 때는 누구의 노예고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옵니다. 옛날 이거는 구약성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죄사함을 신약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다 그랬죠. 미가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사람들이 속량이 하면 몰라냐? 천만에요. 양의 피가 발라져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날 양의 피가 안 발렸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죽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죽는 거라고요. 그 피가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래 6월절에 예수님 들어가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미가에 이미 종노라는 집에서 속량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 인자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라고, 또 뭐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이거 있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종노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목숨이라고 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망의 종노란 데서 내나 해가지고 사망이 사로잡고 있는 데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종이 되었는데 누구의 종이 되었냐? 그래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할 때 하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값을 치를 게 없다는 것이지 전혀 대가 없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어느 정도냐? 몸 자체를 규정하기를 여기다 꼬리표를 붙여놨는데 죄의 몸 이렇게 붙여놨어요. 소고기 등심 안심 붙여놓으면 한 소 안에서도 맛이 다르고 기름기가 다르잖아요. 육질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전체가 어떻게 하냐면 죄, 찌르면 죄가 난다. 찌르면 죄맛, 죄의 육질, 죄만.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바라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자, 죄의 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이게 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유라고 했어요. 영광의 자유 반대되면요, 수치의 썩어짐이죠. 부끄러움의 썩어짐이라고. 다니엘서에도 부활하는데 영원한 수치로 부활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 그랬어요. 죄의 종노름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이 좀 썩어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3절, 8절, 9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다 했더니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종노릇 시켰어요. 진화론, 우상숭배, 네 정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 종노릇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다 했다니 네가 주인 줄 알았지. 그것이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종 되기 싫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산 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라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예수가 들어와야 깨닫지, 안 그러면 절대 못 깨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든.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어쩌여 다시 보세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성령과 성경으로 거듭나놓고 성경과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 그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가 좀 있으면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정욕과 행락을 따라 살면 자유인 줄 안다고요. 나도 이제 20살이니까 술집 들어가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그게 자유냐고요. 몸을 썩게 하는데 종로로 나는 거지.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한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쨌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관념적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나가요. 우리에게는 그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2장 15절.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는데 이제 생명이 역사하는 몸, 생명의 몸이 되는데 어떻게 썩을 것을 행하는 몸이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점쟁이 찾아가 올해는 넘기겠어 말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올해는 안 죽는데 겁나갖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아유 그저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올해는 넘긴대. 그래봤자 하나님이 이리 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한 데서 놓아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구속이에요. 자, 이 일을 누가 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핵심은 구속이지만 보세요. 본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빠지면 속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지요. 없어요. 자, 이 전반부는 내일 봅니다. 다시. 자, 성경은요. 사람이 첫 죄를 지은 순간부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시간 안에서는 언제부터 인간이 사망의 종로로 난 자가 되었냐?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살고 네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네가 스스로 법이 되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죠? 마귀 말을 들은 게 돼서 마귀 종이 됐죠. 결국 마귀 시킨 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썩어 됐죠. 죽게 됐죠. 보세요. 썩음의 종이요 어리석은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것 먹으면 내 인생 내 주인이 되고 교회만 떠나도 살만하고 설교만 하루 안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편한데 그런가요?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들어오면요 내가 거기 종로로 됐구나 깨달아요. 근데 종은 스스로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요 자기 몸을 속전할 기회를 안 줘요. 속전을 내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그 종이 부자 되기를 놔두냐고요. 어떤 주인이 그 종이 똑똑해질 때를 놔두냐고요. 공부 안 시켜요. 돈 못 벌게 해요. 자기를 스스로 속하게 못하게 만든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간혹 사람 중에는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본질상 주인은 계속 종로로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이 일에 실패를 안 합니다. 이게 참 보세요. 사람은요 첫 죄를 지을 때부터 마귀와 사탄과 죽음의 종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요 처음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첫 사람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사탄의 종됨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제일 의롭다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났나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예수님의 예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에서 자유로웠냐고요? 아니죠. 성경은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해 줍니다. 첫사람을 기록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홍수 이전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한 책이 어디 있고, 홍수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어온 이 모든 죄의 구조, 역사, 능력, 이 죄의 힘, 죄에 사로잡힌 인간사를 진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여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실제로 단 한순간도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해본 인간이 없다. 오직 예수님 빼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마귀의 종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증명을 하셨다니까요. 그 증명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겁니다. 곧 마귀에서 종노릇 안 한 인간이 없나니,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나니입니다. 갈렙이라고 죄를 안 졌습니까? 기드온이라고 다 깨끗했나요? 다윗이라고 오점 이만큼도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믿음만 있었나요? 요시야는 순종만 했나요? 아닙니다. 예? 반석도 깨졌어요, 베드로. 사람이 깨진 이 그릇은 못 붙여도 예수님은 깨진 반석을 다시 붙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하지. 그대로 놔뒀으면요, 베드로는 왕창 깨져갖고 형체도 못 알아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죄인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구속이 필요합니다. 죄의 삶이 필요해요. 구속과 죄 삶이 있어요. 이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피값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생명값이니까 속전으로 자기 피를 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했죠. 근데 그 피가 그것 또한 동시에 어떤 값이냐 했더니 사는데 어떻게 사냐? 봐보세요. 내 신부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값이라고 했어요. 신부값.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누굽니까? 그 이삭의 부인을 찾으려고 이제 저기 아람으로 올라갔을 때 리브가를 보고 이게 팔찌를 채우다고 반세겔짜리. 이게 백가라고 그랬죠. 신부값. 반세겔짜리.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을 때 백가 됐다 그랬어요. 몸이 쪼개졌다. 뭘 위하여? 어디서?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골골레트. 이게 머리 두 개골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 머리를 사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셔버리는 백가로서 자기 몸을 지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얻는 지위, 회복된 지위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신부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우리 앞에 나왔죠. 자녀도 있고. 근데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종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종으로 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마귀의 종된 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옮겼는데 봐보세요. 진짜 은혜 있는 주인들 어떠냐면요, 종을 자기 자식과 결혼을 시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사가지고 종으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내 자식 삼자 또는 내 자식의 부인으로, 아내로 삼아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1차적인 거 뭐냐면 마귀의 종에서 내 종이 되게 하겠다. 1차적인 이것만 하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게 왜 이런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과 사단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 때 문제는 옛날에 해방시켜 놓으니까 자유라고 남의 뺨 때리고, 왜 때리면 자유다, 내 자유다, 이런 자유 개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유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술 먹어도 자유, 간음해도 자유.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먼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야 임마,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사단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이제 네가 사단의 종노를 할 필요 없다는 거고, 내가 샀지 이제는 내 종이야, 이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이게 된 사람은 신부가 되게 하신다, 내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 어떠냐면요, 가벼워요.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단계를 보세요. 내가 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 내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와, 먼저 어떻게 됐냐?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말씀했어요. 이거를 간과하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또 이 부분을 오해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록 5장 9절에도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들이 사가지고요 이제 너희는 내 종이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께 너희를 내가 드리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아름다움을 만방에 말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요 사도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감격과 장엄함으로 외쳤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감탄으로 외친 거예요. 감탄으로.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오해가 생기고 복음이 왜곡되면 지 멋대로 살거나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곧장 율법주의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철부지. 예? 가만 앉아서 주는 밥이나 떠먹는 어리광 부리는 애기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역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똑같은 대답이지만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속전을 받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통에 묻는 질문으로 말하면 네 믿음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되고 증명되는가? 그걸 대답해보라. 이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종이죠?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죄책감한 심리적 요법을 없애지 말고 죄 자체가 나이가 없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자유롭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에서 벗어나네, 또 종노릇하네. 근데 다른 종노릇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예전에 히브리인의 종이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년 되어 가라니까는 다시 종 되겠습니다 하고, 자유를 주니까 그 자유를 어디다 썼냐? 다시 종 되는데 그 자유를 쓰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단 말이죠. 죄에서 자유를 주니까 이 자유로 너는 뭐 할 거냐? 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자유죠. 그런데 이거를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진짜 왜곡하고 오해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지 멋대로 살면서 누가 그 잘못이다 꾸짖으면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들어가서 다시 더러워진 거지. 그게 무슨 자유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 에녹, 모세, 노아 봐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 세상에 절제하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이 단어 우리가 얻은 자유를 가리키는 핵심 개념을 들었습니다. 다 아는 바지만 우리가 다시 반복해야 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받은 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 복음의 제일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랄까 너희의 구속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 보면 영혼의 구원은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하고 이걸 빼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유익하게 할까 이것을 구원 내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그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 가지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구원은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옛적에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를 한 데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 고등학문 하나님의 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육정을 따라하는 데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함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움직이는 믿음. 근데 이것들을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들 중에도 본인들의 교회의 역동성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달마다 무슨 프로그램 있고 달마다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까? 없대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말해요. 그래요. 금요기도회 하나 더 있다고 덜 있다고 구원받고 못 얻냐. 뭐 꼭 그걸로 다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프로그램한테 모인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현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00명, 200명이 믿음이 좋아요. 헌금도 많이 해요. 플러스 몇백 명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남의 밥값 이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돼요. 그리고 지 밥값도 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한 500명 돼요. 그러면 그 한 500명이 헌금으로 뭘 하냐면 소위 교회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세상에서 놀고 교회에서 남의 헌금으로 놀러 와요. 먹으러 오고 즐기러 오고 상품 주면 그거 타러 와요. 그런데요. 그 믿음 좋은 100명, 200명이 보기에 그나마 이 1000명이라는 사람의 수가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먹여주고 상품 주고 놀러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웃어요. 우리 교회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목사는 그거 보고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좋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또 아멘 그래요. 근데 막상 대놓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물으면 몰라요. 예수가 누굽니까? 몰라요. 세상에서도 놀고 교회 와서도 또 놀아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말이 없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을 안타까이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 손 모을 줄을 압니까? 그래야 되는데 목사 새끼, 선교사 새끼들도 기도합시다 하면 왜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멀뚱멀뚱 떠 있다. 그런데 여러 교회 행사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웃으며 뛰고 그럴 때 찍은 사진들은 한박 웃음을 웃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줄 알았다면 어린애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들도 감격해서 내가 옛날에 불렀던 이 찬송을 지금까지 부른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많아도 우리 교회는 커가지고 여기에 이번에 한 몇 천만 원 썼다니까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듯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있냐? 그런 것은 없다. 예수 십자가 뭔지를 아냐 할 때 이거를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고 진짜 아는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할 말이 없다.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펠릭스 총독 앞에서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갖기를 원합니다. 웃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슴을 활짝 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여, 구속과 죄사함. 이게 없는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구제하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성경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는 행함은 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결합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한 일에도 사람에는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죄의 몸뚱아리에서 선한 걸 담아봐야 더러운 그릇에다가 피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건 똑같단 말이죠. 그릇 자체가 더러운 하나님 받겠냐고요. 내 자신이 10억 100억 가지고 장학금을 주러 갔는데 그 10억 100억을 들고 가는 내 자신이 더러운 손이라고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뭔 잘못을 회기는 60년 70년 뒤로 쫙 들어오면 거짓말한 적, 속인 적, 비겁한 적, 남의 걸 훔친 적,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한 거 다 있는데 근데 끄트머리 10억 들고 장학금 주러 간다. 요것만 한 컷 딱 사진 찍으면 선하게만 살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평생에 모인 재물을 남에게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인생이냐?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확실하게 보여줬다고요. 다윗조차도 죄인이라고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태에서 그를 빚었다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빚는 그 과중에도 나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선을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뭔 선을 했다고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는 모세 하나님 앞에 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한다. 이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고 굳이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나에게 사실이고 우리 신앙의 증거고 자랑을 하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바 믿는 바 구속과 죄의 삶에 대하여 오늘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다 아담이 여신이여 하면서 우상에 빠져있고 수천 년 동안 마귀의 종노를 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고 매를 맞고 그 와중에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몰라서 바울이 오늘 가르쳐 줬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려고 하니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복된 진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기쁨이 솟아나게 하려고 가슴을 펴고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다시 이 귀한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구로 사느냐? 내가 왜 당당하느냐? 내가 왜 지금 웃을 수 있느냐?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너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게 하여 주셨고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으로도 입술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